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처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아멘. 오늘 제목을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초청합니다. 네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면서 초청합니다. 이건 초청이에요. 초청.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초청에 응하여서 초청을 응하여서 여러분 긴 세월을 그 주님을 따라가는데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함으로 삶의 큰 고난을 겪기도 하고 뼈저린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길에서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40년의 긴 세월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00세에 낳고 한 114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한 최종적인 테스트,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쯤에는 여러분 이게 로마서 4장에 보면 여러분 이 이삭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상태와 있는지를 로마서 4장에는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걸 말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줍니다. 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면 없는 것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만큼은 죽은 자를 살리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그 번제 제 속에서도 이삭을 다시 이삭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을 만큼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40년의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자라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이 번제는 죽여서 각을 다 떠서 완전히 불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 드리라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금도 머뭇거리지도 지체하지도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바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행동이나 말이나 전혀 없어요. 적극적인 순종해서 3일길을 빠르게 가서 이삭을 잡을 때도 멈춤 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급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제지시킬 만큼.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확신했다. 이게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 이래야 하나님의 약속 유업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렸으니 내가 이제는 12장에 처음 부르실 때에 초청할 때 그 약속을 이제는 뭐 하겠다?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이루겠다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는 일부터 시작하셔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60세 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야곱이 130세 되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직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도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섬기다가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한 후에 나오게 될 거라.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130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 205년입니다. 205년이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430년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실제로 애굽에서 나오는 때는 6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이 바로 역사에 뭐라는 거예요? 주관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을 인정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주되심 앞에 신불신을 막론하고 우리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주시라는 그 앞에 실질적으로 대면했어야 돼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모르다가 예수님이 주 대신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하나님이 주님이신 줄 모르다가 하나님이 주대치 앞에 서면요, 이거는 낭패입니다. 낭패입니다.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게 가장 비극적인 일이 하나님이 주 되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주 되신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핵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오늘도 여러분 이 역사에 지금 아브라함을 이래,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금방 줄 수가 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역사의 실제로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창조주요 구원의 주요 역사의 주관자고,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주이심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 주님 아니다, 이거요 눈 감고 앙호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분이 주가 아닌 분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 80의 인구가 다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말고는요 이 우주가 존재하는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요, 진화론만큼 허구가 없습니다. 웃긴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말이 우연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여러분 이 지구의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연입니다. 우연히 지구가 여러분 빅뱅이 터졌고, 빅뱅이 터지려면 뭔가 있어야 터질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터져서 어떻게 이 많은 하늘의 별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터지고, 그 터져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이 생겨나요? 우연히 생겨났다. 그런데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아메바가 어떻게 생겼느냐?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느냐? 울연비, 돌연변이 우연히. 그게 무슨 과학이에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 않으면 그들은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말하면서 진화론은 완전히 허구로 말하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뭐냐면 이 종교예요, 종교. 그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도 과학이 얼마나 발달해 있어요. 이 과학 가지고요 사람이 요 태양계 하나만, 태양을 중심으로 두고,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람들이 인공 태양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게 가장 오래, 인공 태양이 가장 오래 한 게 뭐 8분인가 그래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만큼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인공태양을 만드는데 과학으로 안 돼요. 그런데 저 태양이 어떻게 우연히 불덩어리 돼가 끄지도 않고, 어떻게 우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저게 우연히? 어떻게 우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람이 지금 여러분 이 첨단 과학이 이 최첨단 과학으로 만들려고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이 과학자들이 시작할 거죠. 그리고 지금요 여러분 태양계 하나만, 사람이 태양을 만들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여러분 이 태양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명왕성, 해왕성, 요 별이 수금지화 목토천해명, 하나는 명왕성은 없어졌다 그래요. 예, 그런데 8개. 여러분 이거요 지금 과학으로도 사람이 이 태양을 만들고 그 뒤에 자동적으로 이 거리에 맞춰서, 여러분 이 큰 거리도 아닙니다.
해도 자동적으로 여기 계속 돌도록 못 만듭니다. 지금 과학으로도. 태양과 하나만 인공적으로 못 만들어요. 지금 과학으로. 못 만들어요. 과학자들이. 여러분, 온 역사를 다 동원해도 모두 과학기술을. 그런데 인간이 이 과학기술로 만들어도 안 되는 걸 이걸 우연히 했다. 이것만큼 없지.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생각이 없냐. 그런데 그걸 믿어요. 아, 진화론이 1980년도에 여러분 이 진화론에 관계된 고생물학자들, 여러분 진화생물학자들, 진화론자들, 화학자들, 화서가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5개 분야의 진화론과 관련된 5개 분야의 과학자들이 시카고에서 여러분 뉴욕 그 박물관에서 모였는데 거기에서 진화론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진화론 과학적으로 이거는 안 맞다. 소진화를 연대해서 대진화를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안 맞다. 진화론자들이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뭐냐? 과학이 발달하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진화론은 과학이 안 맞는 거예요. 서울대 김혜리 교수도 이렇게 말해요. 서울대 김혜리 교수도 뭐라 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생물을 과학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유전자 보존 장치, 유전자 보존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다른 거로 변형되지 못하도록 원래 만든 그곳으로 돌아오도록 유전자 변형자죠. 그래서 초파리를 엑스레이를 어마어마하게 쬐어서 3대를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시킨다.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시켜서. 그런데 이걸 고도로 가만히 두면 여러분 3대에 걸쳐서 이 엑스레이를 쬐어서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시켜서 이걸 그대로 가만히 두면 3대만 지나면 원래 그 초파리로 그대로 돌아와 버린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DNA 속에 유전자 보존 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게 다른 데로 자동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도록.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거는 안 맞다. 또 두 번째 그들이 손들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구에 100개의 생물이 있다면 화석이 80%가 발견됐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 만약에 100종류라면 그 종류에 80개가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그 화석 중에 단 하나도 중간중에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말이 진화론자들 말이 진화가 얼마나 많은 세월에 일어난다? 한 달 만에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난다? 여러분 수억 년에 걸쳐서 일어난대. 그러면 그 중간 단계가 수억 년이 거쳐서 이 진화돼 간다면 그 중간 단계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중간 단계가 나와야 돼. 어마어마한 중간 단계가. 그런데 여러분 수억 년 동안 진화를 되는데 왜 중간 단계가 하나도 없냐?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억지를 부리려고 해도 뭐 하나라도 근거가 있어야 억지를 부리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이게 안 맞고 여러분 이 화석도 안 되니까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건 안 맞다. 진화론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뭘 가르치고 있어요? 진화론. 웃기죠. 여러분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믿는데요 훨씬 더 큰 믿음이 요구됩니다.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진화론 믿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더 큰 믿음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진화론 누가 맡아내니까 무조건 맡아. 말도 안 되는. 진화론자들에게 설명하려면 한마디도 뭐예요? 전부 다 하는 말이 우연이에요. 우연히. 그런데 그 우연이가 무슨? 그래서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안 믿는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인류가 미개해서 하나님을 믿고 미신 종교를 만들고 하지만 사람의 지혜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질 거다 그래.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무엇이 더 밝혀지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훨씬 더 세죠. 앞으로 가면 과학을 발전하면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사람도요,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교회를 떠나잖아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도 인본주의가 득세를 해서 참, 그러잖아요. 지난 25년 동안 미국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게 된 게 4천만 명이라고. 이거 미국 인구의 15%라고. 여러분, 그들은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고, 안 믿는 게 맞다 하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여러분, 미국에, 그래 떠나니까 미국이 좋아지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사회가 절대로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이걸 딱 여러분 잡아줄게 윤리인데, 이 윤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윤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해야만, 하나님이 주 되신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주님의 주권에 순복해서 우리 타락한 죄성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 케어가 됩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요걸 붙잡고 발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안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을 감당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해야 되냐? 요들이 하나님의 주권하게 있어야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발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요 죄성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이 죄가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요번에 보니까 미얀마 보니까 여러분 미얀마이고 그 캄보디아에 여러분 수많은 동남아 사람들을 감금해서 거짓 온 수단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범죄 속을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캄보디아, 버마 다 불교 국가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 무슨 독재자의 근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앞에 서야만 타락된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제재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절제할 수 있고 내 행동을 삼가할 수 있고, 악하고 죄된 것은 내가 절제로 하고는 이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은 이제 끝판까지 가서 요걸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심각해진다는 것을 사회 전체가 조금씩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갈 때까지 가보니까 너무 불을 주니까, 살기 좋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사회가 엉망진창해. 지금 미국에도 내란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 역사가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는 역사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거할 겁니다. 역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인류가 망한다는 걸 역사가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 더 가보세요. 이 나라 더 가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더 교회를 떠나고 더 예수 안 믿고 더 떠나보세요. 이 나라가 좋아지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 형태예요. 이 형태, 저들이 예수를 믿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저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이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택도 없는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동방의 예시국이라 했잖아요. 동방의 예시국. 그런데 지금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우리에게 뭘 메시지를 전하느냐?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너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관자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선포를 해요. 내가 좀 이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 불러서 설득했습니까? 아니, 너는 네 친척 본토 집을,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말하는 거 떠나 가라 명령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떠나가면 내가 요렇게 해줄 것이고, 네가 안 떠나면 여기서 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로, 명령으로 오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도록 우리를 딱 교만하게 만들어요. 네가 뭔데? 이런.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교만해 있으니까 네가 뭔데? 요래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 저러쿵 말하느냐. 이게 교만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교만 때문에 망해요. 길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철저하게 파멸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밑도 끝도 없이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게 만들어요. 못 받아들여요.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이삭을, 자기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확정이 되어집니다. 됐다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그걸 실행하겠다면서 실행하는데 오늘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 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첫 번째 사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살아가는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순종으로 인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2장에.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 요셉에게 꿈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 이야기하기 전에 요셉이 마음이 좀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잘 못하는 거면, 이 형님들이 잘 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다, 사람들은 고자질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믿음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다윗처럼. 그러니까 형님들이 아버지 앞에 옳지 못한 것이 자꾸 자기 손에서 안 되니까 아버지 앞에. 그런데 형님들은 이걸 자꾸 뭐로 이해해요? 고자질. 아니, 여러분,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마음은 돼요. 고치면 되는데 자기들 고칠 요락은 안 하고 자꾸 뭐라 그래요? 우리 똑같잖아. 예성이가, 야나, 예진아, 예성이가 너희들 잘못한 거 엄마 아빠인데 이야기 잘해? 이야기 잘 안 해? 누가 못하게 막아? 네. 너희들이 못된 짓 하는데 예성이 일러주려면 일러주지 못하도록 그런다지. 왜 그런데? 고치면 되지. 혼나는 것뿐이 알면서 왜 그러면 그거 해? 고치면 되잖아. 예성이도 고쳐지는 거니까 너희들 고쳐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고치는 건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된 일 해도 말아. 눈 감고 있으라. 눈 감아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예. 엄마인데 반드시 일러서 어디 엉덩이에 막 줄이 나도록 맞아야 해. 그래 고치지. 절대로 고자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고쳐야지. 알았지? 그게 맛있는 거 사주고 힘 얻어서 엄마인데 아빠인데 잘 일러주라 해야지. 보는 즉시 일러주라. 알았지? 박예성, 보는 즉시 일러준다. 핸드폰 딱 드는 즉시 핸드폰 일러주고. 알았지? 저 방에서 지금 몇 시간째 핸드폰 하고 있다고 다 일러줘야 돼. 알았지? 알았나 몰랐나? 한 대 맞더라도 그래 해야 돼. 한 대 맞더라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제의 틈이 벌어져요. 이래서 이 벌어진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 보냅니까?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그리 보겠느냐 하면, 여러분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으로 자라나도록 지금 토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게 형님들이 와서 나중에 자기가 요셉의 파른 것에 대해서 벌벌 떨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잃어버린지 하나님의 의도를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서 요셉이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형님 말대로 고자질, 형님들이 잘 못하는 거 보고 그냥 고자질에 이렇게 아직도 믿음이 없이 그냥 고자질이었다면 요셉이 팔려갔을 때 여러분 그 형님들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못 삽니다. 애굽은. 근데 요셉은 거기에 잡혀서 보디바리 집에서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충실하게 하거든요. 이걸 볼 때 요셉은 벌써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걸 이미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누구 집으로? 보디발이 어떤 직분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의 안전을 지키는 여러분 시위대 대장. 예. 그런데 왜 갔냐면 그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궁중에 왕께 잘못한 죄수들을 가두는 옥이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왕의 음식을 전담한 술 맡은 관원자 떠먹던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를 어떻게 여러분 톱니바퀴처럼 맞춰갔나? 톱니바퀴처럼. 여러분 거기서 또 이 두 사람이에요. 꿈을 꾸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는 두 사람 꿈을 요셉이 딱 해석해 주었는데 한 사람의 말한 그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고. 그런데 때가 딱 되니까 요셉이 나가면서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게 억울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바로의 이야기 좀 끄집어내 주세요 하는데 아직 때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까맣게. 거기 보세요. 우리가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다 불러가지고 막 꿈 해석하라는데 바로 마음에 안 들어. 이때의 술 맡은 관원장이 이때야 비로소 뭡니까? 요셉을 기억하는 거야. 왕이여 죄송하지만은 전에 이래 했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히브리 소년 하나가 있는 봤을 때다 그가 물어보면 알 겁니다. 적극적으로 불렀어. 바로가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면 아니요,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겁니다.
그래서 쭉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꿈의 해석뿐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이 꿈의 해석 일어날 뿐 아니라 이 모든 준비까지 쫙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 왕이 가만 들어보니까 꿈만 해석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흉년이 올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쭉 나오니까 바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이게 막 1000% 드는 거예요. 쏙 왕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요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너 같은 지혜 있는 자를 어디서 얻겠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 뭘 세웠어요? 총리로. 죄수에서 바로 지구 역사에서 가장 빠른 성진이 여기 있어요. 지구 역사의 가장 빠른 성진이. 감옥에서 여러분 애굽의 그 당시에 그 위쪽에 아수르 바벨론 상벽을 이루는 대제국의 죄수에서 총리로. 그것도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여러분 왕이 전 국토에 대한 전권을 요셉에게, 그래서 왕이 인정반지, 왕이 타던 버금술에 다 씌워서 왕이 인정반지를 주면서 애굽에서 네 허락 없이 수족을 놀 자가 없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왕이 위에 앉았다는 자리뿐이다. 그냥 나는 왕 위에 앉았는 왕이 불고 실질적인 왕은 누구다? 니다. 누가 한 거예요? 요셉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약속단. 자,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오늘 이제 그 일을 합니다. 오늘 자,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땅을 순찰하니 7해 흉년에 토주의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는데 어마어마한 풍년을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들이 먹고 곡식이 너무 많아도 처치곤란입니다. 그렇죠? 너무 많아도 풍년대가 너무 많아도 다 먹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먹고 그들이 먹고 남는 거는 다 어차피 버려야 될 거 다 가지고 와라 이래가 샀는데 여러분 이게 뭐 세기를 거쳐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저장한 거죠. 자, 그리고 7년 풍년이 마쳤습니다. 흉년이 옵니다. 53절 애굽 땅에 7의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자, 그 다음 보십시오. 55절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데 가라. 그런데 54절 거기 보면 54절 보세요. 요셉의 말과 같이 7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어디에? 각국에는 무엇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흉년이 어디에만 온 게 아니다. 애굽 온 게 아니고 그 건너에 가나안 땅 그 넓은 지역에 전체 기근을 다 내는 거. 왜 그러냐면 지금요 그 모든 주위에 있는 돈, 모든 재물을 싹 애굽으로 다 긁어모읍니다. 7년 동안에 완전히 다 긁어모읍니다. 그게 애굽이 어마어마한 부와 이 기근을 통해 어마어마한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요? 큰 민족으로 이러면 전쟁이 자꾸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게 온 부와 모든 걸 다 줘서 주위에 있는 나라 어떻게 돼? 완전히 가난뱅이. 애굽을 치고 싶어도 칠 수도 없고, 이렇게 강대하니까 저 위에 있는 아수르조차도 넘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짐승, 모든 사람들 다 종이 됩니다. 이게 보면 어디 가느냐 하면, 자, 47장 한가 보세요. 47장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어떻게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다 어디에? 바로의 궁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모든 주인의 돈을 전부 싹 긁어서 어디에? 바로의 궁에. 자,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기근에 여러분 굶주리면 애국에 곡식이 있으니까 이 곡식 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전쟁 물자들 헐값에 다 사들어가지.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근동에 있는 모든 전쟁할 수 있는 물자들, 모든 것들을 애굽이 싹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애굽을 위해서 하는 게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큰 민족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그 다음 보세요.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하여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 가축과 바꿔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 끌고 온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과 소와 소떼.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시대 무엇이 필요해요? 말.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말들 싹 다 걷어들여요. 짐승들 다 걷어들여요. 17절. 그들이 가축을 요셉 끌어오는 이제 요셉이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말하 이르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돈이 다하였고 우리 가축대가 죽게로 돌아가사오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가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그들의 몸을 다 사들이고 토지 다 사들이고 그 토지를 주면서 농사지어서 5분의 1 세금을 내고 5벌살 먹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토지와 모든 사람들이 바로의 무엇이 돼요? 소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떤 절대 권력을 이건요 애굽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평안을 위하여 주위 모든 나라의 재물들을 애굽으로 다 모았습니다. 이것은 애굽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이스라엘.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편안 가운데 생육. 그래서 여러분 70명이 내려가서 400년 만에 여러분 200만 명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70명의 사람이 여러분 400년 만에 200만 명으로 불어난다는 것은 학자들 어마어마한 수적 증거. 자, 이 일은 결국 이스라엘의 평안과
그 민족으로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언약대로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자,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신과 동시에 이 언약의 신실함을 이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한쪽에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에 뭐라는 거예요? 주관자. 이 역사의 주관자, 주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것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핵심 알아야 될 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쯤 되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나올 때쯤 되니까 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딱, 여러분, 왕이 자리에 데려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 안에서 만약에 이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면 애굽조차도 어쩔 수 없을 만큼 커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불어나도록 억제 정책,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데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못 막습니다. 바로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떳떳하게 일했으면 잠오지. 추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못 막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손을 대면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이래 있겠어요? 안 그래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면 내 손에 있는 거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래 있겠어요? 재벌이 돼도 벌써 돼야지. 그런데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여러분 땀 흘리면 수고하는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왜 그러냐? 내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게,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깨달아지거든요. 더 가보세요. 더 내 마음대로 더 가보세요. 좋아지는가 어려워지는가 더 가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주 되시 말고 그 주권 앞에 서야 하나님만이 이 자녀들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아들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길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무슨 재주를 지금? 지금 사회는 사회 여러분 가르치면 학교보다 가르치는 것이 권위를, 부모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모든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그걸 해체시키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여러분 사상이란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네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부모에게 말 안 듣도록 만들어요. 가르침이. 사회의 규범을 무시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다. 그래 가르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 같으면 저 부끄러워 말을 못하죠.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저들이 나와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왜? 사회가 그래 가니까. 이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갈지, 이 신실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온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역사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가 그렇게 잡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되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요걸 알고 거기 딱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걸 못 보여준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하라고 그 주권 안에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획이 지금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속교회에 여러분 지금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걸 우리가 누릴 분에 그걸 보여주라.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리로 지금 우리 교회를 초청하고 그러니까 제가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과 그분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내가 먼저 알고 누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런데 그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먼저 선택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 통찰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순복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을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구속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어서 열방이 우리 삶을 보면 교회 오고 싶고 하나님 믿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왔다 갔다 교회에서 우리 갔다가 교회 갔다가 시험이 들고 교회 상처받는 게 왜 그래요? 교회 갔더니 교회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가 여러분 내 생각보다 훨씬 못 미치니까 상처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 상처받아 놓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의 교회만 또 내가 그 사람 상처받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없어서. 내가 교회 상처받아 대놓고 또 그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또 상처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교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실질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나 여기 있다고 깨닫게 하냐? 아니요. 진리가 이렇게 선포됐기 때문에 이제 이걸 붙잡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내게 주님으로 알게 해주세요. 요게 집중적으로 요걸 구해야 되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와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맞는지 진짜 하나님이 내 삶 주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주인이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 하라는 대로 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이게 되지 않는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주님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